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이런 본문이 나오면 설교자는 참 설교하기 어려워요. 목사님 뻔한 얘기죠. 소금 대고 빛 대라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과 행실이 얼마나 세상에서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놀라운 은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본문 13절의 시작은 너희는 이라고 시작해요. 너희가 누굽니까? 지난 시간까지 팔복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너희라는 것은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교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너희들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그런 존재인지를 먼저 아는 게 필요해요. 내가 무슨 소금이야, 내가 무슨 빛이야, 이걸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소금이 되고 빛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미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설교를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성경의 첫 시작을 여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시작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인류의 기원에 대한 학설은 두 가지예요. 이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창조론. 또 하나는 뭡니까? 진화론이죠. 원숭이가 진화해서 우리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외에 다른 학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론을 믿든지 아니면 진화론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 먼저 설명을 해봅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뭡니까?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진화가 됐다는 거죠. 원숭이가 진화가 돼서 사람이 됐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지 않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포 한 개 한 개가 생명체였던 단세포 생물인 아메바가 시간이 흐르면서 연체동물로 바뀌고 또다시 물고기가 되고 도마뱀 같은 파충류로 진화했다가 나중에 젖을 먹이는 포유류까지 진행되죠. 그러다가 원숭이가 되고 그 다음에 오늘 현재 인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진화론은 생명이 흐른다는 것은,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그 생명체가 다른 단계로 진화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인류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인간은 진화했잖아요. 지금까지 진화해 왔잖아요. 인간 다음에 또 다른 진화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세상 어디에도 인간 다음에 진화체는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원숭이를 조상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숭이가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해서 사람이 된 것이니까요. 진화론이 사실이든 아니든 창조론을 믿을 수 있든 믿지 못하든 이 논리 자체부터가 충격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졌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DNA를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진화론은 뭐라고 했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이 우연하게 생겼다니까요. 목적 있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지 왜 태어났는지 그걸 알지 못하는데요. 인간이 짐승이 되고 짐승이 인간이 될 수 있다. 이게 유물사관입니다. 유물사관은 인간을 경제적인 동물로만 봐요. 그래서 필요하면 사용하고 필요 없으면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 자라면서 가정에서 부모들이 여러분들을 낳을 때 아무 목적도 없이 그저 동물처럼 그렇게 키우고 자라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사람의 존엄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소나 돼지와 같은 그런 동물적인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동물처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냥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때려 부시고 싶으면 때려 부시고,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아무데나 싸고 싶으면 싸는 것, 이게 동물 아닙니까? 하지만 창조론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해서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는 것, 여러분 이것 자체부터 시작점부터 달라지는 것이에요. 나를 만드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가야 될 목적지도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삶이 세상 가운데 때로는 망가지고 무너지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곳으로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나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아 자동차를 타고 계신 분들이 자동차가 망가졌으면 기아 공장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왜요? 거기서 만들었기 때문에 망가졌어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 속에서 내 인생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망가질 수 있어요. 그때 어디를 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은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그런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삶의 터전이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의 창조의 최종 목적인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 땅의 모든 창조를 다 하시면서 안식을 하시면서 2장 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중요한 단어 하나를 바꾸십니다. 그게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2장 3절까지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란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요. 이 엘로힘이라는 것은 능력을 의미해요. 파워를 이야기해요. 가장 강력한 힘과 파워와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셔야 됐던 것이죠. 그런데 2장 4절부터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는데 야훼가 의미하는 것은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힘으로 능력으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신하면 그 능력만 가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없애버려도 되는 거죠. 인간을 없애버려도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과 야훼 언약을 맺으셨어요. 어떤 언약이에요? 너희가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라는 약속이 야훼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되라고 나오는 단어와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는 단어를 구별하셔서 그 뜻을 분명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여호와라는 단어는 전부 다 언약에 관계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것으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죠. 여러분 짐승과 새들을 뭘로 만들었나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든 재료와 짐승의 재료는 전부 다 동일한 재료입니다. 흙입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사람에게만 오직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라고 했어요. 다른 동물들에게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습니다. 2장 7절에 보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제가 이거 몇 차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생기를 배를 가르고 너 가져라라고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호흡으로 그 코에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어줬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 안에 깊숙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이 안에 있는 모든 보여지지 않는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전부 다 불어넣어주겠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다하늘 때 코끝에서 그 호흡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 호흡이 떠나가면서 우리의 육체는 원래 만들었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것이에요? 원래 왔던 하나님이 불어놓으셨던 그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하고, 그저 우연하게 아무런 목적도 없이 지어진 존재하고 어떻게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생명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혼의 능력을 우리가 얻지 아니하면,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 영이 사라지면 동물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필요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 성경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똑같이 세상인데 앞의 세상과 뒤의 세상이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너희들은 땅의 소금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라는 뜻이에요. 땅의 소금, 땅 안에서 살아가는, 즉 소금이라는 것은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안에서 함께 어우러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 너희라는 말은 팔복 말씀 제일 마지막에 11절 12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것이고 욕을 듣고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 너희가 오늘 나오는 너희와 같습니다. 그 박해 속에서도 세상 가운데서 기준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가 바로 소금이고 빛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로 세상의 소금이 되라라고 했어요. 13절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의 가장 큰 역할은요, 다 좋습니다. 방부제 역할도 하고 다 좋지만 소금의 첫 번째 역할은 맛이에요. 맛이 없으면 이 소금은 버려집니다. 요즘처럼 소금을 만들 수 없었던 그 시대에는 이 가치가 너무 컸죠. 그래서 옛날에는 일꾼들에게 돈 대신에 소금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 소금이라는 솔트라는 단어가 일꾼들에게 주는 봉급이라는 셀러리라는 말의 어원이 되기도 했죠. 소금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녹아서 어우러져서 맛을 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것은 세상에서 맛을 내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자꾸 신앙인을 세상 가운데 파송해야 됩니다. 이곳에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주와 함께 여기에 머물고 싶더라도 이곳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을 세상 속에서 나아가서 세상 한가운데서 녹아지고 그들에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음식이 부패하면 그것을 먹는 사람들이 탈이 나듯이 소금이 부패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전 MBC 앵커였죠. 백지연 씨를 혹시 아시죠? 아나운서였던 이분이 자신이 그런 간증을 해요. 자기가 그 어느 날 굉장히 비싼, 그 당시에 꽤 비싼 3억 5천인가요? CF 하나가 들어왔어요. 이 CF가 뭐였었냐면 보험에 대한 거였죠. 그런데 CF 촬영을 앞두고서 결정적으로 본인이 이것을 거부합니다. CF 회사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로 이해할 수 없다, 미쳤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은 그 보험을 아직까지 한 번도 가입해서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CF에서 이 보험이 참 좋습니다, 제가 사용해 보니까 참 유익합니다 라는 이런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자기는 해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이 바보야, 그냥 그거 찍고 나서 나중에 가입하면 되지. 싫다는 거예요. 내가 찍고 나서 가입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을 사는 소비자를 상대로 내가 사기치는 것 아니냐. 나는 그럴 수 없다. 내가 한 번도 사용해보고 가입하지 않은 이 보험을 내가 미처 마치 사용해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가입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나의 양심이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 CF를 포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나중에 다 묻죠. 정말 그것 때문이냐? 맞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양심을 팔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들 바보스럽고 미쳤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기준이 되는 삶입니다. 왜요? 부패하지 않겠다는 결단인 것이죠. 나라도 지켜내겠다는, 나라도 세상 한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썩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세상을 녹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있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소금을 말할 때 이스라엘 사해 바다를 염두에 두셨을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해 바다에서 소금을 내고 뜻 바다에 가면 많은 암석들이 있다고 하죠. 저는 아직 이스라엘을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사해 바다를 들어갈 때는 그래서 반드시 신발을 신고 들어가게 한다고 하죠. 왜냐하면 그 밑에 보면은 이 소금 기둥들이 뾰족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발을 베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자, 그 바다에서 또 거기에 가면 소금 동굴이 있다고 하죠. 그것을 통째로 뜯어다가 나중에 소금으로 쓴다고 그래요. 하지만 이 소금 기둥이 비를 맞아서 빗물에 흘러 들어가다 보면 소금기가 빠져버리고 겉모양만 기둥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채취해서 집에서 소금으로 쓰려고 하는데 아무 맛이 없어요. 소금기가 다 빠져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갖다 버립니다. 길가에 갖다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추한 신세가 되고 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해 죽음의 바다라고 이야기하죠. 왜요? 받아들이기만 하고 농도가 10배나 강해서 아무 물고기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이 사회가 얼마나 큰 보물단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사람들은 사회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사회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창세기를 보십시오. 염해라고 했어요. 염해, 짬바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그 바다가 죽음 바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곳에 어마어마한 광물이 담겨져 있고 어마어마한 보물과 같은 자원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죽어버렸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그런 달란트를 회복시키시고, 너는 사회가 아니라 염해라고 원래 너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우리를 들어 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어요. 빛은 어둠을 몰아내므로 빛이 되는 것입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빛이 필요한 이유는 어둠을 밝혀줄 그것을 지피기 위해서죠. 이스라엘에 보면 산 중턱에 집들이 있을 때 저녁마다 그곳에 불을 밝히면 그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에요. 빛이 있다는 것은 빛 안에서 정체가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빛이 있으므로 주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빛이 있어서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 못할 때 그들에게 길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바로 길입니다. 이게 빛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13절에 나오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표현과 14절에 나오는 세상의 빛이라는 표현에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성경은 땅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을 외면하고 골방에 숨어서 아니면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끼리만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소금이 되어서 식탁 안에 소금이 있으면 음식에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동화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맛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부패하지 않도록 세상 속에 들어가서 동화된 것을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기준을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소금입니다. 그리고 빛은 그 안에서 세상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금이 먼저고 빛이 나중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6절이죠.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소금으로 살고 빛이 된다는 게 뭐라는 것이에요? 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은 우리 안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뭐예요?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조롱과 비판을 받습니까? 우리끼리 아는 잘해요. 그런데 세상 안에서 행실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무엇이든지 잊어버린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그 뜨거움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거울을 보고 내 모습 이렇구나라고 하지만 결국 거기서 끝나버린다는 것이에요. 행함이 있을 때 뭐예요? 나의 거울을 보고 말씀의 거울을 보고 그래 나아가서 그 행할 때 어떻게 새긴다는 것이에요. 프린트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행함이 없는 것은 그저 보기만 하는 거예요. 좋네. 오늘 하나님 말씀 들어서 내가 결단이 되네. 여러분, 결단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거기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잠시 내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렇네라고 거울을 보고 다른 데를 쳐다버리면 잊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새기는 게 뭐다? 행동하는 것이라는 거죠. 100세를 사셨던 우리 김영석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을 가지려면 성실성에 경건성이 더해져야 합니다. 성실한 사람은 악마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유혹을 받는다는 것은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호수가 잔잔해야 달 그림자와 별 그림자를 볼 수 있어요. 그 잔잔함이 경건이지요. 여기 성실과 경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성실이 뭐라고요? 내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성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런데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존경하고 경배하는 태도가 경건의 참뜻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잘 대한다는 뭐예요? 결국 그 경건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중 예배를 한 번씩 더 드리자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듯이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경건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이 단순히 남에 보이기 위한 나의 의를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내 모습을 드러내면 그 또한 빛으로서의 역할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실함과 경건함으로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남길 믿음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한 주간 미션입니다. 내가 지나가고 난 자리에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이 남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적을 남긴다고 하니까 어려운 걸로 생각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쉽게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게 언어예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고 나가면서 음식점 사장님을 향해서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하게 한번 친절하게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예수의 흔적을 새기는 것입니다. 차를 마시거나 음료를 마실 때도 다른 사람이 늘 치워왔던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조용하게 치워보십시오. 이게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은 그저 내가 먹은 것만 치우면 돼요. 그러나 세상에 빛이 되고 기준이 된다는 것은 그것을 내가 먼저 앞장서서 행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마십시오. 그게 곧 성실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경건을 가장 잘 세우기 위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나와서 예배함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많은 말이 아니라
작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생활 속에서 작은 행동 하나를 실천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소금이요 빛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